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또한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사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며 참으로 이 시국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찾는 그 백성들이 날로 수가 늘어나게 하여 주시며 온전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많아져서 참으로 전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내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민족이 되게 하시며 참으로 앞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치와 경제가 안전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며 오전하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친히 이끌어 주시며 주장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각각의 심령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 안에 거하는 자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알아 하나님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오늘 이 시간에도 참으로 함께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함께하시고 주께서 그 심령 가운데 복음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생명되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빛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에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복음은 영으로 살아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영으로 살아내신 것, 영이신 하나님이 나의 믿음이 되어주는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을 짧게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살아주시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뭡니까? 내가 살아내는 것이라겠어요. 내가 사는 것, 육체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율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지 율법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늘 어떻게 합니까?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메시지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두 마음을 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도 없고 마귀를 대적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오늘 야고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복음과 율법이라는 것은 창세 이후로 요한계시록까지 비로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라는 거죠. 창세기는 뭘로 나옵니까?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또 하나는 생명나무의 실과,
이 두 가지를 에덴 동산의 중앙에 세워놓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면서 요한계시록까지 해서 이제 모든 것이 생명나무의 실과로 모든 것이 이제 정리되어가는 그런 내용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친히 우리 속에서 살아주시는 게 복음이고, 율법은 내가 살아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밤낮 뭐합니까? 나 기도했습니다. 나 새벽기도, 철학기도, 나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도를 몇 번 했습니다. 나는 죄전을 건축하고, 나는 무엇을 귀신을 쫓아내고, 나는 선한 일을 어떻게 해가고, 이런 것들 끊임없이 내뱉어요. 왜? 내가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주신 자는 그 어떤 것도 내가 했습니다라고 말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주체가 하나님이냐 나이냐예요. 믿음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복음으로 살든가 아니면 율법으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영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영생은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아보는 게 영생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하셨군요. 어떤 일이 딱 진행됐을 때, 아, 이것을 내가 했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이 하셨군요. 그게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율법은 육체로 살아내는 믿음을 율법적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어디에 사신다고 했습니까? 내 마음 속에 살아주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 가운데 살기를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이었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살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살아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 23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하나님의 법을 내 속사람은 즐거워하는데 내 속에 또 다른 법이 그렇게 살지를 못하게 한다. 두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마음.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2절을 같이 띄워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니라. 이 두 구절을 같이 놓고 보니 하나님의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뭐냐? 로마서 8장 2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얘기한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냐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라고 우리가 좀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게 몰라요. 그냥 우리가 믿는 분,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라고 얘기했고, 여기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이렇게 그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지라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다시 질문합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로마서 1장에서 우리가 두 가지로 봤죠. 육신으로는 다에서 혈통에서 나신 분이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은 다에서의 혈통, 다에서의 자손으로 나셨다는 건 예수를 얘기하고 있고,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이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냐? 로마서 8장 34절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시니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는 육신 오신 분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살아나신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과거보다 현재를 더 중요하게 여겨서 살아계신 분의 뜻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살아나셨다. 예수 전에 죽었다는 거죠. 전에 죽었었노라 지금은 살아있는 자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라는 명칭을 쓰고 있다는 거죠.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이것을 마음에 품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냥 우리 머릿속에서 무엇을 마음에 품어야 될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무엇을 품어야 하니까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는 것을 품으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자, 에덴 동산으로 올라가 보면은 그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다는 거죠. 생명나무의 실과는 먹지 않았어요.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뱀이 먹으라고 하니까 먹었다는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자, 복음은 뭡니까? 복음의 믿음은 하나님 하기예요. 하나님 하기.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하느냐? 자꾸 이제 믿음으로 살자, 우리가 믿음으로 살자 하니까 도대체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참 처음에 저도 이 부분으로 들어갈 때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무엇도 이것도 저것도 하지 말고 무엇을 해야 될까? 참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만 하나님을 하시는 것을 알아보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찬송이에요. 찬송, 찬양.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오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거 안 하는 거예요. 이거. 그런데 우리는 툭하면 나는 11조 했어요. 나는 헌금했어요. 나는 주의 일을 했어요. 나는 무엇을 했어요. 그거 하려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군요. 이거 우리 입속에서 늘 나와야 될 얘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군요. 내가
내가 했어요.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 잠언서 3장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봤던 말씀입니다. 잠언서 3장 18절에 지혜가 나와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를 통해서 은혜를 나눌 때 지혜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어요. 지혜는 왜? 고린도전서 1장 24절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혜는 그리스도, 지식은 예수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지혜는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지혜는 생명나무라. 그리스도, 또 지혜는 그리스도다. 이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는데 그 능력이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귀신 들린 자를 해방시키는 능력? 기도의 능력? 이런 것을 능력이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살아주시는 것. 이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절로 가면은 이 모든 것이 이제 확정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2절. 그래서 끊임없이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을 봤는데 아직도 그 내용을 너무너무 아는 분량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2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벌써 여기 생명나무가 있다는 거죠. 생명나무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게 하여 있더라 그랬잖아요. 실과는 뭡니까? 내 안에 살으시는 하나님으로 살게 될 때 열린다는 거예요. 내가 열매를 맺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잎사귀가 나오죠.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게 있더라. 잎사귀 하니까 뭐가 생각이 납니까? 시편 1편 나오죠. 그런데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게 하여 예비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잎사귀들은 마르지 아니하고 그 행사가 형통하더라 그랬잖아요. 형통의 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형통.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로 살게 되면 생명나무의 실과가 열리게 되고 그러면서 모든 일이 잘 되게 된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 살게 될 때 만사 형통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만국이 치료가 되고 또 전도가 되어지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내가 했다라고 할 수 없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로마서 8장 2절. 로마서 8장 2절 오른쪽에 히브리서 10장 16절. 자, 히브리서 10장 16절을 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마음에 두고 생각에 둔다. 내 법이 어떤 법입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한다는 겁니다. 생각에 기록한다.
여기도 또 그러면서 또 17절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나는 또 하나는 죄와 불법이 나온다는 거죠. 죄와 불법. 그런데 로마서 8장에서는 해방하였다. 이건 뭡니까?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히브리서로 얘기하면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그 죄를 다 기억하고 결국은 뭡니까? 사망으로 끝난다는 거죠. 사망. 그게 율법이에요. 우리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유일한 답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국에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시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확진자들이 나옵니다.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순천은 2단계. 2단계는 20%만 의자 수에 비해서 20%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법규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은 이런 법의 테두리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다는 거예요. 자유로워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 우리가 대면하여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은 무한량하다는 겁니다. 결코 법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그리스도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내 안에 살으시는 하나님으로 살아내는 것, 오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을 오른쪽에 펴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무엇을 성결하게 하라고 했어요?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겁니다. 마음을.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성결하라, 성결하게 하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그 뜻을 알지 못하면 또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되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또 나와요.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3절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구약의 제사로는 매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뭘 드립니까? 이는 항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애하지 못함이라. 계속 상소 바치고 염소를 죽이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지만 이것을 죄를 깨끗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나와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고 막 쭉 얘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가 내게서 떠나가.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내가 열심히 사는 결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아낸 것은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지옥이라는 거죠. 지옥이 뭡니까? 우리 지옥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불못이 있고 고통당한 거 이거 얘기하는데 지옥은 땅에 갇혀 사는 것이 지옥이래요. 땅에 갇혀 육에 갇혀 사는 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육에 갇혀 사는 거.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늘의 형상을 덧입기를 사모하라는 겁니다.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복음. 복음은 아들을 믿는 것이라고 했어요. 아들은 뭡니까? 죄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나를 의롭게 하게 하여 살아나셨다고 했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그분의 뜻대로 살아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로마서 1장 14절에 성결의 영이라는 거죠. 성결의 영. 그래서 우리가 성결하게 한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손을 깨끗이 한다는 개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손을 깨끗이 한다. 우리 마음에는 두 마음이 있다겠어요. 두 마음. 그래서 이 두 마음을 하나로 정리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 보니까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내쫓으라는 거예요.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비유라겠죠. 성경은 비유다. 쫓아내야 된다는 거죠.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두 마음을 품지 마라. 두 마음을 품지 마라. 손을 깨끗이 하는 영적 행위가 마귀를 대적하는 거라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손을 깨끗이 하라.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이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8절. 14장 58절.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손으로 지은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으로 지은 것을 헐어버리고 사흘 만에 성전을 지켰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장 19절에도 같은 내용이 또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은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구체적으로 이제 보이는 거죠.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이 성전을 사흘 만에 지켰다. 근데 그 성전이 뭡니까? 자기 육체를 얘기한다는 거죠. 자기 육이 예수님께서 육으로 오신 다시 혈통으로 오신 그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야만이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는 거죠. 자, 히브리서 9장 7절.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그 일을 행하셨는지를 이제 쭉 설명하고 있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로서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아직 그 길이 열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가 찢김으로 인해서 성전의 지성소에 있는 그 휘장이 두 장으로 쫙 갈라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새롭고 산 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연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구약의 제사로는 동물의 피로는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냐. 개혁할 때까지. 바뀌지 않은 이제 개혁할 때까지라는 거죠. 개혁할 때까지. 그러면서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냐. 그리스도의 피가 양심까지도 우리 속사람까지도 깨끗하게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정리하자면 무슨 말이냐면 율법적인 토대의 믿음에서 깨끗해져라는 거예요. 율법적인 믿음의 토대에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렇게 되는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8장 36절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또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의 삶이 참 안 좋잖아요. 죽임을 당할.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어린 양같이 여김을 받는다. 그러나 이 모든 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다는 거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35절에서 미리 이것을 이야기하고 시작하는 거죠.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이엠이나 칼이나 이건 게임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8절에 다시 얘기하면 내가 혹시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결단코
결단코 끊어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넉넉하게 이김을 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두 마음을 정리를 하고 깨끗하게 하면 우리의 삶은 이기는 삶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안 됩니까? 마음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마음을 여전히 끌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두 마음을 끌고 가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앞에 무엇을 성결하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온전하게 성결케 하는 거룩한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능력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의 마음에 두 마음이 아니라 오직 마음을 성결케 함으로 인해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일일이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를 대신해 살아주시고 이 시대에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넉넉하게 이기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항상 내 마음 가운데 살아주시기를 소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